우리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가서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전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이 짐승을 제압하는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용이 등장을 해요. 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용이 뭘 하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짐승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용만 해도 대단한 권세를 가진 존재인데 그 용이 지금 그가 가진 권위를 누구에게 줬다? 짐승에게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나 용하고는 싸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뭘 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용은 어떤 용이냐면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 용은 패배한 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겁에 찔리고 공격을 받아 하늘에서 추락하여 땅에 처박힌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은 이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패배자의 속이는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속이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패잔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자인 양 내가 가진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용이 짐승에게 건네주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볼 때, 야, 진짜 대단하다. 저런 걸 다 가지고 있네. 신기하다. 그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권위는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것인가? 분별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속이는 권위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권위, 이 용의 권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 없이 가만히 머물면 휘둘리고 휩쓸리게 될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믿음의 반석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의 반석은 뭐 추상적인 추상화, 피카소가 그리는 그림들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팩트. 그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믿어야 할 진리의 내용이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려진 설계 도면이에요. 우리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대충 허술하게 느낌 가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섬세하게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의 실제 의미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반석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핵심 문장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용의 권세를 짐승에게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뻥치시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권위가 없는 짐승이 권위를 부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권위, 진정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용들과 짐승들은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꾸며낼 겁니다. 계속해서 사망의 가루를 뿌리게 되고요. 뼈가루를 뿌리게 되고요. 죽음의 소리를 으흐 하면서 불러일으킬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춤하게 될 거예요. 들어가는 걸 꺼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아주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 거예요. 용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거짓말이고요. 짐승에게 권위를 주는 것도 거짓말이죠. 왜요? 용은 권세를 가진 적이 없으니까, 패배자니까.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고 누가 이 용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들과 더불어 싸우리요? 이 말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용과 짐승에게 머리 숙인 패배자들이 속이는 말인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탄이 쫓겨나 땅에 떨어졌고 그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다. 이미 전세는 승리로 끝난 거예요.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지역적인 전투만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짐승 같은 것들, 아직 살아있지만 곧 죽게 될 패전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마지막 승리작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 짐승은 하나님이 부여한 정당한 통치 방법, 통치 도구, 통치 영역을 이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의 도구는 선한 일이며 선한 마음이며 사랑이며 돌봄이고 겸손, 온유, 인내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사용하는 권위의 내용은 뭘까요? 폭력과 억압과 공격과 욕설입니다. 비난, 비방입니다. 짐승은 그러한 말들과 폭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험악한 악한 능력 권위들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패배자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선함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선으로 악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의 여정인 거예요.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도구로 싸우는 거예요. 마치 용을 잡을 때 무엇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까? 판타지 세계에서 용을 잡을 때는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칼로 때리면 칼이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짐승과 그 용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며 온유이며 인내이며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신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그 거룩한 도구야말로 악독한 짐승과 용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낮아짐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진 후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멘으로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일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더 낮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더 낮아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마음 태도와 그 자세, 바로 그것 자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짐승을 이길 수 없어요. 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용은 그 존재 자체로 높은 존재예요. 교만하거든요. 용은 교만의 화신이고 짐승은 폭력의 화신이에요. 용이 상징하는 게 교만이고 짐승이 상징하는 게 폭력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교만한들 교만 그 자체보다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지요. 교만함 그 존재 자체와 우리가 가진 교만함이 대결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교만의 존재인 용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용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만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만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이 반석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짐승은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거 뭘까요? 42달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확한 사실은요,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42달에 활동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그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제 표현에 답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이 잠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짐승을 활동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악인들이 짐승에게 매력을 느끼고 용에게 매력을 느낀 악인들이 그들을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용은 세상을 두루 다니며 마치 자석이 모래 사이에 숨어있는 쇳가루들을 끌어들이듯이 악인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용의 속이는 말을 듣고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거 그럴듯한데 내가 저 버스 타야지. 내가 저기를 참여해야지. 그렇게 악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석에 끌리듯이 단단히 붙어서 하나의 공동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원래 쇳가루는요,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라고 하는 건 쇳끼리 달라붙는 능력이죠. 그 능력이 원래 쇠는 없어요. 그런데 자석에 달라붙은 쇠는 다릅니다. 어떻게 되죠? 자석에 달라붙은 쇠는 지 스스로가 자석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마치 자석처럼 행동합니다. 자석처럼 다른 쇠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쇳가루가 자석으로부터 떨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쇳가루는 원래 아무 권위가 없었어요. 그렇게 쇳가루는 흩어지게 됩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끈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리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돕고 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바벨탑이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42달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심판의 도구 없이 교만의 짐승인 용과 폭력의 짐승인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에게 달라붙어 있는 쇳가루 같은 악인들을 잡아다가 같이 무저갱에 던져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검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형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짓고 싶은 마음 있어? 마음껏 지어봐.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형편을 마련해 주시고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에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에요. 42달 동안 짐승이 돌아다니고 용이 돌아다닐 때 그 자석에 끌리는 쇳가루들이 막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 보석 같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옆에서 쇳가루들이 막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저기 가는 게 승리하는 거야. 저기 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때 우리는 무엇 하고 있어야 될까요? 쇳가루들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그러면 쇳가루들이 올라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얼간인 거야. 그렇게 모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인 거예요. 얼마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뒤에 날 동안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인내를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인내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고 인내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사회를 배우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워 나아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 뭐예요? 기회비용은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다른 것들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초콜릿과 사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초콜릿을 선택했어. 그럼 나는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한 거예요? 사탕을 지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초콜릿이 사탕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콜릿을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콜릿의 가치는 얼만큼 있는 거예요? 초콜릿 자체의 가치도 초콜릿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존재하지만 그 초콜릿에는 내가 포기한 사탕의 가치가 덧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 내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드러낸 것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은 것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인내했던 시간과 눈물과 찢어진 마음들,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의 고백이요, 인생의 예물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나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알아보면 이야기하자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권위와 부패가 득세하는 시대에 거짓된 권위와 부패에 동조하지 않기 위하여 손해보는 사람들,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더 높은 질서에 순응하며 내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윤리적인 사람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10절 요 부분은요, 성도들에게 짐승의 권세 앞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용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건, 야, 용 대단하다. 이 용 진짜 힘이 센가 봐. 또는, 야, 짐승이 어떻게 생겼을까? 머리가 몇 개일까? 이빨은 어땠을까?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그 용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어떤 통제 아래 있는가?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속의 짐승은, 그것은 상징적인 세력이고 패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야기하면 좋고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안에 욕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석이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 끌리고 사탄에게 끌리고 이단 사상에 끌리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본질과 중심과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신기한 말, 재밌는 말, 흥미있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식으로 자세하게 끌려가서 성경의 본래 의미와 뜻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은혜의 도구에 대하여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짐승의 권위가 실제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속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짐승의 권위에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걸어가고 용이 걸어가면 악인들은 쫙 끌려가요. 매력을 느끼면서.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쫙 끌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견고하게 버티고 서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석의 원석이죠. 보석의 원석은 그 주위에 또한 울타리와 같은 다른 부속 종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과 함께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금속류예요. 보물이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팍 있는데 화산재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 땅속에 있었던 마그마와 같이 있었던 루비, 다이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뿜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열이 식으면서 결정화되고 그게 이제 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물들이 발견될 때 루비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루비하고 함께 금, 은, 쇠 이러한 광물질들은 함께 발견됩니다. 그때 보석이 된 우리들, 그 중심에 새겨진 우리들이 용의 매력과 짐승의 매력에 이끌리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킨다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 영역, 바로 그곳은 짐승의 권위와 속이는 말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짐승의 권위와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싸워야 할 명예이고 사명인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데 견뎌야 되죠?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견뎌내는 그곳이 바로 쉘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 초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방파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안전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다음 세대와 아직 연약한 양심들이 배우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타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영역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짐승은 마치 자기가 모든 권위를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권세 있다 여기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폭력에 능숙하다는 것, 거짓말에 능숙하다는 것, 속이는 것에 능숙하다는 것을 근거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겸손과 그의 손에 새겨진 못자국과 옆구리에 새겨진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탄은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너를 공격할 것이고 나는 너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것들을 통해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다릅니까? 온도가 얼마나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짐승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정확한 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은 영적인 것이죠. 굉장히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싸워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요. 싸움의 도구를 찾을 수 없고요. 그 인내의 원인과 근거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죠. 그런데 싸우는 삶의 내용은 어때요? 그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싸움의 결과는 현실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불이한 권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고요.
우리에 대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 나의 뺨을 때리는 자에게 그 반대편 뺨을 돌려댈 줄 아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시대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짐승이 이야기하는 논리, 짐승이 말하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성공의 규범과 성과의 제도, 이런 거예요. 야, 너 성공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 일단 나를 따라와봐.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건 용이 교만의 말을 쓰는 언어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단어 속에는요, 나는 성공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녹아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나처럼 성공하게 해주겠다라는 교만이 녹아있는 선언인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성공하는 길 알려줄게, 따라와봐. 그러면 자기가 성공을 하면 되잖아요.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사기꾼이 하는 말은 늘 뭐다? 돈 버는 방법 알려줄까? 쉽게 버는 방법 알려줄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 하는 말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며 잘 아는 게 있죠. 쉽게 버는 돈은 어떤 돈이다? 미약한 재정이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전한 재정은 뭐죠? 땀 흘려 수고하여 얻는 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짐승이 이야기하기를 성과의 제도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착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근로노동 시간을 바꾸게 되고 마땅히 주어야 할 삭스를 주지 않으며 내가 감수해야 할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익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이건 내가 법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도 착취하는 방법을 나에게 좀 배워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착취라는 것은 마치 거머리가 빨판을 사람 몸에 딱 붙이고 피를 뽑아가는 것 같이 나의 이웃에게 대하여서 빨대를 꽂고 뽑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의적인 행동들, 제도들, 그러한 썩어버린 양심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사용하여 시대의 빛과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공공의 선과 그리고 이 시대 속의 명예라고 하는 것, 진실로 이 시대에 필요한 거룩한 명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살아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명예롭지 않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은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공공의 선에 대한 감각, 이 양심, 이 선한 의지가 교회 안을 벗어나서 사회를 향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선한 양심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연약하게 돋아났을 때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교회가 위임받아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단한 삶을 살고 어려움에 지쳐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래 이게 맞지. 그래 이게 맞아. 내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이 맞구나. 그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휴식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받는 게 가장 큰 휴식이에요. 양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양심의 위로를 받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그 길을 걷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방식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방식으로 걸어가는 거야. 그게 맞아. 그걸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서로를 통해 검증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가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나는 아직 결론에 도달해보지 못했는데 앞서갔던 선배가 나에게 지도를 줬는데 이 길이 맞나? 그런데 나그네들이 안심할 때가 있죠. 거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웃 나그네들을 통해 확인할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뚫롱을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해안가를 찾아서 수영을 해야 되니까 해변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곳이니까 모르죠. 버스를 타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안심이 될까요? 바다가 보여서 안심이 아니에요. 왜? 바다는 어디나 있거든요. 문제는 튜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바닷가에 노는 물놀이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은 안심이 되고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빨리 가서 놀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고요. 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주변을 돌아봤을 때 성경 하나 들고 길 찾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면 옳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손에 성경 들고 있네. 길을 헤매는 것 같지만 같이 모여있네. 그러면 여기가 성경이 말하는 지점이 맞구나. 야, 여기가 맞구나. 확인하고 알고 감사하며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하겠구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이고 그게 소망이고 나그네가 나그네끼리 서로 공유하는 은혜의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악한 짐승의 시대를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 시대를 통과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는 그 존재로부터 시대의 불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짐승은요,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짐승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짐승이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마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을 하만이 무지하기 싫어했던 것처럼 딱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악인이죠. 그는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만이 싫었던 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짐승 같은 존재에게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만 스스로는 왕도 아니고 딱히 권세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용이 아무리 굴러다니고 짐승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우리는 파리가 날아다니네. 어이구 벌레가 굴러다니네. 그렇게 훅훅 손으로 휘저으면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나한테 무릎 꿇지 않아? 내가 여기 있는데 인사를 안 해?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높이지 않는 거야. 화를 내. 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관심 가져줄 필요도 없습니다. 용은 용의 길을 가다가 용에게 이끌리는 쇳가루 같은 악인들을 이끌고 같이 가다가 같이 멸망의 가장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 짐승도 냄새나는 똥을 찾아가다가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악인들과 같이 살다가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과 같이 지옥의 불기둥 그 아름목에 내려가서 지옥의 아름목에 내려가서 뜨끈하게 몸 지지면 그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나그네는 다르죠. 나그네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저기서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누워서 자고 있든 깨어있든 먹고 있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선한 길을 확인하고 선한 의지를 세우며 하나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로운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시대의 어두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그네가 걷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종착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이 종착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영원한 도시, 거룩한 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의 모든 사건들을 곧 지나갈 풍경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지성인과 교회는 불이한 사회적 압력에 대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 걸읍시다. 그러면서 뒤로는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권위를 부리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죠. 이제 입술로 선언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웃으며 믿음의 눈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예요.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래,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지. 그래, 내가 또 다른 것을 찾으려 했구나. 그런 것을 느끼며 또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한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여정임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마음속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연대한다라는 거예요.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며 그곳으로부터 별과 별이 서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의 별자리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별자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기 때문에 하나의 별자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짐승의 폭력과 용의 불의함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은 교만함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짐승은 폭력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요. 계속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선한 선택을 하고 가장 뛰어난 인내와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 나그네는 왕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죠? 답답하죠?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왕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누굴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우리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너를 믿지 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믿지 말고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믿으며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